제목을 읽을까요? 주님과 한편 된 사도 요한. 우리가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성경을 공부하는가 보다. 물론 성경을 공부하죠. 그런데 이게 어디에 포함되느냐 하면 주님과 한편된 사이, 그 가운데서 사도 요한 편, 그리고 그 사도 요한 편 가운데서 챕터 8의 제목은 주님과 한편 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 요한계시록.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는 주님의 유언,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리고 B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지금 공부하는 것은 주님과 한편된 사이 가운데서 사도 요한편, 그 사도 요한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편인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서 주신 선물, 비밀된 복음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유언이고 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한편된 사이가 모두 마무리가 되는 것이옵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한편된 사이를 공부하는 거예요. 요한편을. 요한계시록 얼마 전에 했는데 왜 또 하십니까? 3년뿐이 안 됐는데. 용서하세요. 이게 요한계시록만을 공부한 게 아니라 한편된 사이를 하다 보니까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려면 요한계시록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재림론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재림론은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했고, 또 예수님의 유언 가운데서도 성령론 안에 바로 주님의 재림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살짝이지만, 그러니까 재림론은 안 하고 한편된 사이 요한편에 바로 주님이 주신 은혜, 그것의 두 번째, 본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거기 포함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다. 길게 설명을 했어요. 이제 공부합시다. 계시자 예수님. 계시자 예수님이 1장의 요한계시록 1장의 제목은 계시자 예수님이에요. 자, 설명을 들어봅시다. 저자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로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도미시안 황제 때 유배되고 넬바 황제 때에 에베소로 돌아오고 트라잔 황제 때 소천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로마의 황제가 3명이나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일평생 살면서 황제가 5명이나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현실적으로는 이 세상의 하나님이죠. 너무 무시무시하죠. 로마가 세계를 전부 제패했었으니까. 로마의 황제는 이 세상의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몇 년 못 살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황제들이 또 제명해 죽는 인간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독살을 당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의 권세라,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영원한 게 없고 평균적으로도 짧아서 허무한 것이 세상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죽었기 때문에 돌아왔고, 그 뒤 또 다른 황제가 있었을 때 사도 요한이 100세에 죽었을 때,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3명이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경과 상관없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황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1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자, 거기 내가 헬라어를 썼는데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표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걸 이제 설명을 할게요.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님으로 규정된 데 비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계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요. 원래 성경은 성령께서 저자예요. 성령께서 사람을 감동하셔서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서 재판받고 돌아온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사용하셔서 성령으로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신 건데 다윗의 입을 사용하셔서 주신 것이 시편 2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가 다윗이 썼는데, 그런데 다윗이 저자가 아니라 성령님의 저자고 성령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그렇다니까.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또 한 군데를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두 구절은 목사님들이 목사고시 볼 때 반드시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성경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성령이 저자인 것을 말하라. 그럼 이 두 구절을 써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성령이 원저자이시다. 그런데 요한계시록만큼은 성령이 저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가르치고 1번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계시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그래,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앞으로 또 나옵니다만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시가 어떻게 계시라는 것은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이렇게 무엇을 담아서 꽉 닫았어요. 비밀 밀봉했어. 밀봉 꽉 닫은 것을 주인의 뜻에 의해서 열어라. 그래서 뜯어서 열어서 속 안에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계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감추어진 거예요. 그걸 마침내 뜯어서 열어서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천사에게 주신 거를 천사가 요한에게 일러주어서 요한이 모든 세상에다 펼쳐낸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지요. 첫째 누가 어디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7으로 밀봉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있다 그랬어요. 아무도 그걸 열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통곡을 합니다. 그때 위로를 해줘. 다윗의 어린 양이 이 계시를 열 거라고.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른손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펼쳐낸다. 그게 계시입니다. 그 펼쳐낸 걸 천사에게 주었더니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주어서 이렇게 전 세계가 알게 한 것이다. 오늘 평강교회에서도 이 계시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2번 요한이 자기가 본 계시를 증거했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는 증인이에요. 메신저이면서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 것을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증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3번은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그것을 말씀을 지키는 신앙으로 소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또 기록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는 건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근데 이건 미래에 될 일을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자는 정말 복이 있는 거죠. 믿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지가. 그래, 4번은 계시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계시자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쭉. 1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보좌 7영과 순교자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네. 그게 1장 4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이 자꾸 나와요. 지금도 계신 분이지만 이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고,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계시자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다. 3번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입니다. 읽읍시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4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계시자 예수님은 누구냐? 영원 전부터 영원, 지금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 그분은 순교자보다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굉장하다고 보잖아요. 그런 자들보다 더 먼저 계신 분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그네들이 주님을 능멸하잖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실제는 주님은 모든 세상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신 분이시다. 물론 죄에서 해방하시고. 계시자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마지막 5번.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주님입니다. 계시자 예수님은 마지막에는 심판주로 재림하신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5장 공부할 때 심판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절대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그랬죠?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뒤바뀌는 법은 없다.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 뿐이고 지옥 가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것 뿐이다. 아멘. 그게 바로 10처녀 가운데서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천국 가는 거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지옥 가는 것이고, 2달란트, 5달란트는 천국 가는 것이고, 1달란트는 지옥 가는 것이고, 양은 천국 가는 것이고 염소는 지옥 가는 것인데,
어떤 일이 있어도 뒤바뀌는 일은 없다. 재림하시는 주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아멘. 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주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왕 노릇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왕이시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 지옥을 보내는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다. 반드시 재림하신다. 7절 읽을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왜냐하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즐거울 리가 없거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 특별히 7년 환란을 통과한 유대민족과 이방인들은 주님과 뭘 한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한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신 믿지 않은 자들은 전부 죄를 드러내서 확인한 뒤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과 집행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주다. 구원과 심판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멍한 분이 아니라고. 마지막 5번. 계시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으로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며 전능하신 분입니다. 마무리를 짓는 것이 뭐예요? 계시자 예수님을 지금 한 거 안에 1절부터 그 8절까지 그런데 아까 이미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5번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누구와 동일하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하나님과 한 분이다. 이 점을 강조해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라는 건 이미 공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 가르치기 1번. 하나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8절 읽읍시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건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요한계시록 21장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성경 맨 마지막 부분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다. 21장 5절에서 7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두 구절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걸 설명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똑같이 표현한다. 가르치기 2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오늘 본문을 봅시다. 12절 13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자기를 표시하는 것이 똑같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점으로 계시자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오전의 공부는 여기까지. 이제 오후에는 요한에 대해서 계시자 예수님을 공부했으니까 계시를 받은 요한을 이제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에 있는 일을 계시를 받는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한다는 자체가 복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에 혹시 크리스찬이 있으면 요한계시록을 공부했느냐고 물어보십시오. 99%가 하지 않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입니다. 겁을 냅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엄두를 못 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너무 재미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감추운 것을 아주 쉽게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어요. 드러내 주셨는데도 모른다면 그건 안타까운 일이옵시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가를 시간마다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비밀한 복음을 저희들이 또 공부하오니 하나님 이 복음의 가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사도 요한처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